오늘은 가정을 새롭게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 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빠가 뭘 고민하는지 아는지. 남자들에게는 고민이 없는 건지. 많은 사람은 남자들에게는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뭘 고민할지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뭘 고민합니까? 남자들은요, 진짜 남자가 누구인가 이걸 놓고 고민합니다. 내가 진짜 남자처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된다면 눈물도 보이지 말아야 되고, 실패도 하면 안 되고, 실수도 인정하면 안 되고, 직장에서 내가 다 인정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인정받는 척 집에 와서 해야 되고, 여성들은 어떤 구속받는 이런 데서 자기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남자들은 내가 진짜 남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진짜 남자의 모습이 뭔지 그래서 자꾸 흉내냅니다. 운동선수가 진짜 남자인가? 저렇게 운동장에 가면 열심히 축구하시고 뛰는 것이 진짜 남자인가? 그래서 우리도 운동하다 보면 남자들이 다 축구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남자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운동회 하면 나는 꼭 축구를 해야 되고 축구를 신어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나는 진짜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내가 진짜 남자인가? 이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자꾸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체면이 많고 가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남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76세인데 갑자기 소변이 이게 이제 컨트롤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오줌을 싼 거야. 어떻게 말을 못해. 그 자기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와라, 내가 오줌을 쌌다. 그 말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야. 그 남자의 그 아버지의 고민은 뭡니까? 내가 남자인가? 내가 남자인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병에 의해서 이렇게 오줌을 쌀 수밖에 없고 옷을 적실 수밖에 없는 이제 기저귀를 차야 하는데 내가 남자인가?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남자입니다. 실패해도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남자입니다. 운동 못해도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들은 남자의 모습을 강하고 사냥꾼의 이미지, 그래서 나가서 사냥 잡아와서 그걸 가족들에게 잘라 남겨주고 그런 이미지, 성취하고 도전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미지, 너무 그런 이미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갈 데가 없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자기를 사냥꾼, 공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실패입니다.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없는 남자로 취급받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남자들이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줄 압니까? 잘못 인정 안 합니다, 남자들. 그게 왜냐하면 나는 사냥꾼이요 공급자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늘 이 가정에 책임져야 되고 이 가정을 내가 또 맡았다. 이 가정의 모든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남자는. 여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쉬운 거 왜 인정 안 하나 그러죠. 그러나 남자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정력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자가 뭐 하려고 할 때 부인이 길을 죽이고 길을 꺾는 걸 남자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정력하기 때문에, 남자는 뭘 일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남자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처럼 남자들은 이런 문제를 아무렇게 생각 안 할 거다, 이렇게 하고 남자의 길을 꺾습니다. 남자들은 투사입니다. 옛날부터 남자들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력감입니다. 직장에서 그만두면 남자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투사다. 나는 싸워야 된다. 나는 총칼을 가지고 뛸 때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남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남자입니까?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 남자입니까? 80대 할아버지 남자 아닙니까? 직장에 있는 남자는 남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남자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 여러분 남자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어디를 찾아가는가? 사랑을 찾아갑니다.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웅박이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다투는 여인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남자는 사랑을 찾아갑니다. 남자도 사랑이 그립습니다. 사랑 있는 것,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남자는 움직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당연히 가지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여자가 갖는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이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랑을 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밖에서 남자들이 배회하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죠. 남자는 축복을 찾아서 갑니다. 축복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남자는 사명을 찾아서 갑니다. 사명이 있는 곳. 남자는 진짜 남자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렵겠습니까? 이런 남자와 살아야 됩니다. 철없는 아이들과 살아야 됩니다. 또 여성은요, 조금 이따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가정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 한 명만 해도 이 다 큰 어른, 철든 어른도 이렇게 복잡한데, 아이들, 아내 또 얼마나 복잡한데요. 남자가 모르는 또 아내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집사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남 보기에는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아이를 잉태하고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눈물과 고민과 기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면 우리 가정에 한 남자가, 한 아이가, 한 여성이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그만한 해산의 수고가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자, 진짜 남자는 뭡니까? 진짜 남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2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은 뭡니까? 아이들은 미리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은 커서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가르치면 될걸요. 10년 지나면 10번, 10번 가르쳐도 아이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잡초를 뽑을 때 지금 뽑으면 되지만 잡초가 많이 자라게 내버린다면 뽑으려면 훨씬 일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디서부터 가르치라고요?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2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느니라. 예, 우리 아이들이 싫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만이 뭘 한다고요? 이를 멀리 보냅니다. 아이의 마음에도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입니다. 겁만 크다고 우리는 아이들을 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아이입니다. 2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분명을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리라. 예, 아이도 잘 가르쳐놓으면 달라집니다. 1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미른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예, 맞지요? 우리 지난 말씀드린 것 맞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재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줘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해주면 된다는 것. 첫째 하나는 자녀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자녀들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도 되고 싶은 게 있고 자기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 채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눌립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 필요한 두 번째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전한 안전선을 부모가 그어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것만 강조해서 자녀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네가 원하는 것 중에 좋은 거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갈 때만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부터 갈등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가서 어려움이 와도 애들이 이겨내는 거죠. 집에서 아무 갈등이 없는 아이들은 세상 나가서 갑자기 큰 갈등이 부딪히면 아이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안 돼. 일찍 들어와.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같이 가야 돼. 아이들 싫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늦게 자라. 푹 자라. 마음껏 자라.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다가 어떨 때는 일어나라. 이 두 가지가 함께 했어야지 아이들은 세상 나가서도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확실히 밀어줄 수 있다는 것. 어저께 출판사에서 아침 7시 반에 출판사에 가서 저녁 4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 제가 오면서 사장님에게 일감 좀 달라고. 내가 그 직원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4시 퇴근할 때쯤 나왔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업체를 방해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과학기술 명인의 전당에 오른 한 사람입니다. 향상 현신구십니다. 현신구 교수님이시죠. 아마 산을 너무 사랑해서 향산이라고 호를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지 모르겠어요. 한국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오른다는 것은 그건 보통 명예가 아니에요. 14명밖에 안 올라있는데 주로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동의보감을 쓴 허전, 대동여식을 만든 김종우, 장영식. 근데 이분도 거기 올라가 있어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래의 산의 미래를 심다. 향상 현신구의 이야기. 그런 우리나라 황폐해진 산을 오늘의 산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고요. 이태리 포플러를 가져와서 하천과 도로변에 다 심은 분이 이분입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해서 소나무를 막 심게 되고 산지용 포플러 현사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무 이름을 지었다는데요.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산을, 황폐했던 산을 지금의 산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이분입니다. 과묵하고 겸손하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고 지기고하를 막론하고 경청함이 이분에게 있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분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는 기독교 회감년을 베풀기 위해 제자들이 다 준비했지만 그는 회감년을 거절하고 조촐한 예배를 드렸다. 수원 장로교회 초대 장로로 섬기며 교회가 특별한 금이 있을 때는 항상 자기는 너무 검소해서 남방을 아끼기 위해서 늘 옷을 많이 입고 다녔지만 이런 특별한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다.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한번 대표기도 장로님인데요. 기도를 하면 그의 열정적인 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일생을 살림 녹화에 바치게 된 확신을 그가 어디서 갖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데서 갖게 된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잠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11장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근데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향산을 낳은 다음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신실한 어머니가 개가 죽을까봐 개를 끌어안고 밤새 기도했다. 그래서 향산 현신구씨는 잘 때 그대로 잔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잤고 자기가 깨보면 엄마는 새벽 기도 가고 없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아버지는 한학자로 되어 있지만 향산을 오늘 있게 한 분은 누구냐? 어머니의 기도다. 그래서 이 향산은 지금까지 병치리하지 않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 일본에 돌아가서 그는 유학을 하다가 우치무라 간주에 책을 읽게 되고 그때 엄마의 믿음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평생 어머니의 기도대로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다. 이 책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른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채찍이 필요할 때는 어른이 아프지만 채찍을 때려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때는 어른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들을 땐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랑과 당근에 의해서,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아이들은 균형 잡힌 성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있는데 몇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유산입니다.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의 유산입니다. 축복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그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래서 남들은 무시했지만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었는가,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전의 유산입니다. 길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도전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는 통찰의 유산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참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귀중한 통찰은 평생 얻는 것 같습니다. 평생 살아서 한두 개 얻는 것 같습니다. 그 한두 개 얻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평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거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거를 내 혼자 안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추억의 유산, 그리고 마지막에 영혼의 유산.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칠 것을 가르쳐요. 미루지 말고 잡초 뽑는 걸 미루다 보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진짜 남자는 누굽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남자예요. 자,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남자가 있습니다. 가정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마지막으로 가정의 여성이 있습니다. 같이 2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뭘 말합니까? 이 구절은 여인의 힘을 말합니다. 여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큰 집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 집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여인 때문에 움막에 살고 싶은 마음이 남자에게 든다는 겁니다. 이게 여인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인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한 남자를 집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뭅니다. 집을 누가 허뭅니까? 여인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집은 남자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집은 여자 때문에 안 됩니다. 남자는요, 사실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여인만 강하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소녀 가장들을 보십시오. 누가 소녀 가장입니까? 엄마 없는 애들은요, 견뎌냅니다. 그러나 엄마 없이 아빠가 있는 애들은요, 나중에 다 엉망이 됩니다. 대부분 소녀 가장들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간다. 가난한 자들의 은행이라고 방글라데시에 유명한 은행원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은행은 뭐로 유명하냐면 소액 대출입니다.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담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담보가 없으면 돈을 못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방글라데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은행업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빌려주는가? 남자에게 빌려줍니다. 엄마에게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아이를 생각해서 빌린 것을 갚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대출 상환율이 매우 높다. 실패할 경우가 거의 없다. 여성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물론 남자가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믿음, 남자의 지혜, 남자의 어떤 강인함. 그러나 실제로 한 가정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은 자문에 의한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고 여성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1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뭘 발견하는가 하면 아이들은 뭐랬습니까? 징계하라 돼 있죠. 채찍으로 때리라 돼 있어요. 그래서 바꾸라 돼 있어요. 여인은요?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인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인은. 야, 이게요 얼마나 여권 신장이 기여하는 구조인지. 아이들은 때리라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말 안 듣는 여인은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여인은 아이처럼 동물 취급해가 때려라 이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여인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인 문제를 놓고 남자들은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인이 말 안 되고 이렇게 뭐 어려울 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남자들은 여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성들은 자기의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가지를 긁으면 집에 물이 샌다고 했죠. 그런데 바가지를 왜 긁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바가지 긁는 거죠. 바가지 긁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랑받지 못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돼요. 막심 고리키가 적은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막심 고리키가 적은 이 소설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회주의 운동을 모호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머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한 청년,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술만 먹고 와서 늘 때렸지만 이 아버지가 죽은 날이 오히려 그 가정의 행복의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하고 이 바벨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무시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뭘 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의논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한 번은 경찰이 들어닥쳤습니다. 러시아입니다. 한 마을에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바벨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너무 겁이 나서 우니까 그 어머니 이야기합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요. 할멈 눈물을 아끼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흘릴 눈물조차 남아나질 않겠소. 이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눈물은 마르지 않아. 너에게도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쯤은 알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눈물은 마르지 않아. 너에게도 어머니가 있다면 이것을 알 것입니다. 어머니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들 향해 말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껴주기를 원합니다. 보호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남편 속에 뭐가 있는지 좀 마음을 열어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짐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원하는 게 또 있답니다. 재미를 원한답니다. 여자들도 놀고 싶습니다. 너무 아끼고 아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도 재미를 원한답니다. 그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원합니다.
진짜 남자가 누굽니까? 진짜 남자가 누굽니까?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이 여인을 세워주고 하나나라 갈 때까지 이 연약한 질그릇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계해주는 게 진짜 남자 아닙니까?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남자 아닙니까? 80세가 되어 기저귀를 차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분을 진짜 남자라고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을 인하여 칭찬받으리라. 이곳에서는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아이에게도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남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헛되고 용감하게 보이려고 만족을 부리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일을 행한 일을 인하여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